우리 OECD 국가에서요, 31개국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자살률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6명에서 평균 5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유달리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늘어난. 저녁마다 이 자녀들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학원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느라면 마음이 심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면 우리의 책임이지 않겠는가? 기성세대인 우리의 책임으로 저 자녀들이 저런 극단적인 길을 걷는구나 통탄할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이 드는 거는 그런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건가?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라고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데, 지금은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10년, 20년만 있으면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일들을 이끌어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녀들이 학교에 내몰리고 학원에 내몰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에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다면 사실 우리의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그 공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우리 그 수화물을 보관시키는 곳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전철을 타러 가는 곳,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는데 그 세 개 장소가 하나로 뭉쳐지는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미팅 플레이스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 사람들이 막 왕래를 하죠. 제일 잘 보이는 곳이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LG 그 가전제품이 떡하니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라든지 이런 백색 가전제품이 선전하기 위해서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했었어도 이러한 일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었죠. 그 자리에 일본의 소니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또 다른 제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장소인데, 가장 유명한 대도시나 그리고 유명한 도시에는 어김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전제품이 전시용으로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바람은 바로 21세기를 지나면서 있었던 디지털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가 되었었다면 이 소니라든지 아니면 일본 대기업의 그 아성은 허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그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기술이 참 깊기 때문에, 그 기술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그 기술을 뛰어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 시대 다음에 있을 디지털 시대가 올 거라는 그 예측과 함께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올인한 나머지 모든 기술들을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날로그 쪽으로 투자하고 거기에 쌓아 올렸던 인플라가 컸었던 소니는 순식간에 디지털로 방향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예요. 영국의 저널리스트였었던 찰스 핸디가 이제 다가올 시대는 전통적인 코끼리 같은 그런 기업의 시대라기보다는 미래의 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한 개인에 의하여서 이 시대가 좌지우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언이라기보다도 예측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작고 벼룩과 같은 그런 민첩한 개인이나 소조직에게 이 거대한 공룡과 같은 조직들은 무참히 무너지고야 말 것이다. 규모보다는 질이 중요하게 될 것이고, 잘 짜여진 시스템보다는 변화에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그리고 뭔가 잘 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유연한 민첩한 적응력을 가진 개인이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었죠. 사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인터넷에 우리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구글이라든지 야후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거는 어떤 대기업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의 대학생들이 의기투합하여서 만들었던 그 기업과 같은, 지금은 대기업보다도 더 세계를 지배하는 구글, 야후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경영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 2차원으로만 살던 그 시대에 또 다른 시대인 3차원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비하는 능력이 있었고, 3차원 시대를 걸어가다가 또 하나 4차원 시대와 같은 또 다른 시대가 되었을 때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한 개인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어에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 작가 호레스 월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행운은 행운인데 예기치 않은 행운을 말할 때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행운이 내게 굴러 들어왔을 때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기치 않은 행운은 이 호레스 월프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것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공동체든 할 것 없이 이 세렌디피티는 누구든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기치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행운들이 우리 과거에도 돌이켜 보면 좀 몇 번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는, 예기치 않았던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행운이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이들에게는 그 행운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행운이 정말 행운일 수 있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역전 만루 찬스 타석에 서서 삼진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세렌디피티, 예기치 않은 행운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이 이러한 세렌디피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준비된 인생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IT 기업에 굉장히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인데요.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반도체 IT 산업에 주력해서 성공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은 이 기업이, 지금 이 기업의 회장님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을 당시의 주력 업종은 섬유와 의류였었습니다. 전혀 다른 업종으로 생각을 못하던 그런 때에 이 청년의, 자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만 하는 이 2세대 이 회장님이 이 중국 출장을 갔을 때에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국 현지 공장에 와이셔츠 포장 하청을 주고 그리고 나오는데, 자기들만 하청을 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소에서 와이셔츠 하청을 줬는데 본인이 보기 한 50만 장 정도 되는 그 와이셔츠가 널려 있더랍니다. 산더미가처럼 쌓여 있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언제 하려고 이러나? 왜냐하면 한국의 그 여공들, 숙련된 여공들이 이것을 포장하게 될 경우에 1시간에, 여러분 아시죠? 와이셔츠가 얼마나 복잡하게 포장되어 있는지. 복잡하게 포장되어 있고 낄 거 끼고 뭐 하는데 1시간에 2장을 포장하면 숙련된 여공들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그 말에 내가 이렇게 이거 하나 다시 껴놓을 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1시간에 숙련된 여공이 2장을 할 수 있답니다. 50만 장이 쌓여져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하려고 이 중국 사람들이 하청을 받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국 하청업체 사장이 이 회장님 보고 그러더랍니다. 오늘 밤에 다 포장해서 내일 선적해드리겠다고. 50만 장을. 이 믿기지가 않더래요. 도대체 이 회장님, 이분이 무슨 수로 이거를 다 하려고 하나? 가만히 조금 있다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겨났는데, 이 조금 어둑어둑해질 말에 공장장이 큰 종을 한번 땡 하고 울리니까는요, 산에서 들에서 한 10만 명 되는 중국인들이 다 몰려들더랍니다. 다 몰려들더니만 거기 딱 몰려들어도 툭 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50만 장이 자기 눈앞에서 다 포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장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신기하네.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선 그가 한순간에 느꼈던 것이 있었다면 당장 집에 돌아가서, 한국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의논하기를 우리 이 사업 접자고 해야겠다. 이 엄청난 양의 사람들, 인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과 우리가 이게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갔다 합니다. 아버지, 이 업종으로 평생을 일구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우리 회사 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중국 인구가 말도 안 되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꾸역꾸역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은 도저히 옛날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전환점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기울여서 그때 바꾼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랍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 멋모르는 철부지 같은 젊은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기업을 다 말아먹는다고 갖은 비난을 퍼부었다고는 합니다만 결국 그의 선택은 옳았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남아있었던 다른 동종업체들은 다 망하는 동안에 그의 기업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자신이야말로 그 업종을 바꾼 것이 최대 행운이었었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안목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할 것 없이 이 세렌디피티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연 이 행운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렌디피티 같은 예기치 않은 행운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아주 중차대한 또 하나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시즌이 바뀌어서 그래서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만 만약 이렇게 귀하게 추수가 되어질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농부라면 그 추수에 대한 열매는 전혀 거두지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라고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할 것이고, 그리고 이 반쪽짜리 믿음은 사실 불신앙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테니스 치다 보면은요, 뭐 테니스라고 탁구를 하다 보면요,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이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댔는데 그게 상대방 편에 잘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아니, 테니스 할 때도 보셨을 거예요. 머리를 넘겼는데 뒤로 돌아가서 막 하죠. 자기도 모르게 쳤는데 그 공이 날아가더니만 상대방의 허리를 찔러서 이기는 게임을 보셨을 거예요. 그 선수는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 공을 쳤습니다만 그것이 그날의 골든 게임이 되어서 자기에게 아주 유명한 스타를 만드는 그러한 게임들이 몇몇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그 선수가 과연 행운이 있어서 정말 운이 따라서 그 게임에서 그 공을 넘겼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훈련의 양들이 축적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쳤고 그것이 어느 장소에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치는 그 공이 과연 그의 또 하나의 실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전자보다 후자라는 생각이 더 앞섭니다. 그의 실력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라고 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임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른 해석을 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었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졌어. 우리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모든 게임에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을 법한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지극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임이긴 합니다만 거기엔 철저하게 준비된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윗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34절과 35절에 물론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땠어요? 골리앗을 치기 전에 그는 골리앗을 치기 전에 그는 사자를 때려 눕힐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물맷돌이요. 우리는 물맷돌 하면 하나의 새총과 같은 그런 물맷돌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물맷돌은 고대 근동에서 전쟁 무기 셋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차를 끄는 기사단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칼과 방패였었고 세 번째 맨 마지막에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다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맞출 수 있는 포병단이 있었는데 물론 그 중에는 궁수도 있었죠. 그런데 더 비중 있는 부분이 바로 저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매라고 하는 무기는 전쟁에서 군인들이 사용했던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이 무기가 언제부터 쓰여졌냐면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호머의 일리아드에 보면 이 물매가 소개된 것을 보면 고대 전쟁에서부터 사용되었었던 아주 강력한 무기였었어요. 그냥 새총이 아니었었어요. 초속 35m로 날아가는데 여러분 총이 초속 4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알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떨어지는 무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정확도는 182m까지 정확하게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물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 나갈 때에 그는 단순히 하나님 신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가 충분히 골리앗과 싸울 능력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가 그 마음을 갖췄냐면 그는 단순히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기 35절 잠깐 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3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 내가 따라가서 야자라고 하는 단어고요, 내가 그것을 치고 낙하라고 하는 단어고요, 내가 새끼를 건져내었고 낫자리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지만 이 세 가지 용어 전부 다 군사적 용어입니다. 내가 군대를 쫓아나가서 그 상대방을 치고 그리고 상대방의 적군을 건져내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다른 용어들도 있습니다만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군사적인 용어를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왔을 때 핸드폰 걸어서 아유 나 지금 위험한 일 당했는데요 어서 들어와, 그거 큰일 나, 양은 먹혀도 돼, 나약한 심정의 다윗이 아니었었어요. 적군을 쳐다보듯이, 그리고 적군을 무찌르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양떼를 지킬 때 마치 내 민족과 내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겼던 마음 상태가 준비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었어요. 그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서 있었던, 그동안 작은 승리를 맛보았고 작은 승리를 경험했었던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을 보는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그 위너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위너 이펙트. 그게 뭐냐면 승리자의 어떤 나름대로 그 효과, 다시 말하면 이긴 사람은 계속해서 이긴다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한번 어느 장소에서 삶에서 승리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붙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곳에서도 승리하고 계속해서 이긴다고 하는 법칙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이 뇌과학자였던 이언 로버트슨이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이길 때마다 뇌를 조사해 봤더니 그 뇌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요, 남자 호르몬이 그게 생겨난답니다. 여성에게도 생겨난답니다. 한 번 이기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호르몬이 이만큼 생기고, 2번 이기면 이만큼 생기고, 3번 이기면 이만큼 생기고, 그것이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토스테론 그 호르몬이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경기에서 이기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또 하나의 호르몬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직접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개복치를 3개의 집단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A 집단에서는 그냥 그 혼자 있게 만들고, B라고 하는 집단에서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물고기에다가 그 개복치를 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집단에서는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에다 개복치를 둔 거예요. 얼마만큼요? 일주일을 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똑같은 개복치인데 A라고 하는 집단, 그냥 혼자 놔둔 개복치는 원래 그 성품을 그대로 유지해 갔는데, 나중에 A, B, C 개복치를 다 같이 한꺼번에 두고 놨는데 여기에 리더 되는 개복치가 누가 됐을 것 같습니까? 네. 그래도 저 큰 물고기가 같이 있었으니까 좀 간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개복치가 뭔가 우두머리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B 집단에서 큰 물고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개복치는 자기 개복치까지 모여 있는데도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이러고 있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또 하나 작은 물고기에 같이 있었던,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개복치는 그 성품이 공격적인 게 그대로 드러나가지고요, 그 개복치 집단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더랍니다. 이거를 발견했어요, 이언 로버트슨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그 연구가 참 할 일도 없네, 개복치 가지고 장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수많은 원리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핵주막 마이크 타이슨이 1995년에 감옥에서 나왔다가 3년 만에 나왔다가 그가 세계 챔피언을 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언 로버트슨의 이 위너 이펙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처음 출소해서 게임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대를 골라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와 상대가 비슷한 사람과 연습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매니저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상대는 무명의 선수를 이 타이슨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타이슨이 이겼는데 89초 만에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스파링 상대를 만들어놨는데 누구를 만들어놨냐면 배가 나오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살 때문에 흔들흔들 걸릴 만큼의 사람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타이슨이 이겼답니다. 세 번째 정말 상대를 골라야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WBC 헤비급 프랭크 브루노를 3라운드에 누가 이겼어요? 타이슨이 3라운드에 KO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매니저 돈킹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우리 팬들에게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슨이 사실상 무언가 승리에 대한,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야겠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스파링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번째에 가서는 타이슨이 내게 있어서 상대가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넘어뜨리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첫 번째 승리, 두 번째 승리, 세 번째 승리를 곰하고 사자하고 그리고 각종 동물에게서 경험하고 났던 이 다윗은 나름대로 자신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붙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세상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을 봤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봤었던 거예요. 그는 키가 2m 5cm입니다. 6깁이시라고 그랬으니까요. 몸은 비늘 갑옷을 입어서 청동 갑옷은 몸무게가 5,000세겔이나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에는 노트를 썼습니다. 창날은 자그마치 철 600세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죠. 챔피언이란 뜻입니다. 그는 가드의 챔피언입니다.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는 승리를 몇 번 경험했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잠깐 한번 보시면 성경에 참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네 손에 쥐어 있었던 게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뭘 들고 있었죠? 막대기를 들고 있었어요. 막대기. 영어 성경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A stick,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싸우러 나갈 때에. 그런데 이것을 다윗의 눈으로 그대로 비춰본 성경 기록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3절 보세요. 43절에 골리앗이 소리소리 지르는데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있습니다만 그 번역이 다시 좀 바뀌어져야 될 텐데 영어 성경에는 스틱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도 역시 마클로트, 그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왔는데 그 거인의 눈에 보기에는 막대기들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다윗은 그대로 적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둘 중에 하나죠. 그의 눈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다윗 한 명이 두 명, 세 명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든가. 그걸 다윗은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골리앗,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기 시작했고, 골리앗은 다윗을 보기에 두 명, 세 명, 네 명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을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렌디피티, 어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질 때에 준비된 자가 보는 행운과 전혀 준비되지 못한 자가 보는 행운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는 눈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CEO들이 인문학 열풍이라고 해서 거기에 젖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걸 본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를 읽어나가기를 원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타기 위하여서 사실 인문학도 공부하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간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름을 밟지 않고 이 땅을 사는 이상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것에 따라갈 수 있는 나름대로 세상에 지혜가 있으셔야만 해요. 그래야 비로소 세렌디피티, 예기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뉴욕 필하모니에 1943년에 세계적인 지휘자 브루노 발터가요, 막 공연을 시작할 쯤에 그가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그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다른 대체 지휘자가 그것을 지휘했어야만 했는데 이 사람은 무명의 젊은 지휘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타로 서가지고 그의 기량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청중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국에 방송이 되고 수많은 비평가들이 그를 열광하면서 새로운 천재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람이 한 명 태어났는데, 탄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탄생 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유, 저 레오나르드 번스타인 참 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정말 세렌디피티 같은 정말 예기치 않은 행운이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는 준비된 자였었고, 그리고 그는 충분히 실력을 갖춘 자였었기 때문에 그 행운은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알 것 없이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선 세렌디피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섭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명이 되셔야만 해요. 제가 다음 주에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4주째 제가 광고를 냈는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꾸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2년 동안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고 수요일마다 밤마다 모이시면서 책도
읽어가시면서 같이 토론도 해가면서 지금 그걸 배워가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목회자로서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느 교회 장로님들과 견져서 봤을 때 절대 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력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영성적인 면에서나 지성에서나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정말 이 임마누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세렌디피티 같은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정말 이분들의 영성이 흘러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작은 소망의 기도가 있어요. 성지답사 여러분 이번에 가십니다만 여러분 물론 그 시간이 노는 시간이어서 우리가 휴일이어서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루 저 같은 사람이야 하루 논다고 해서 이 경제적으로 손해나고 그런 건 없어요. 일주일로라도 경제적으로 손해나는 건 없을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서. 장로님들 사업하시는 거나 뭐 하는 거나 하루 놀면 그 손해가 막 무지막지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손해가 무지막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뭔가 배우고 영성 익히고 성경 보는 관점 익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다녀오시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가운데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의 기회는 반드시 한 번이나 두 번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회에 준비하지 못하면 우린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 도태됨 가운데에 우린 패배의식에 젖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위너 이펙트 같은 그런 것은 절대 경험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이 지나서 아쉬움 지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대사명을 가지고 우리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 여러분 마음껏 준비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제가 있는 것 가지고 같이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목회자에게 혹 있는 게 제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것 가지고 제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실 때에 세상에선 세르디피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섭리를 붙잡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같이 경험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었던 작은 승리를 통해서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나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푸념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푸념히 일어나서 이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36년 동안의 이 전통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36년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